역대하 11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1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살피시면서 인사 나누십니다. 이 시간에는 남유다의 초대 왕인 르호보암의 행적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르호보암 그러면 솔로몬의 아들 아닙니까? 아버지의 왕권을 이어받아서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지만 집권 초기에 원로들의 바른 조언을 귀담아 듣지 않고 아주 경솔하게 내린 잘못된 결정 때문에 결국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두 동강이 나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솔로몬의 신복이었던 여로보암을 따라가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르호보암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대군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치러 가려고 했을 때 그것을 막아선 사람이 바로 스마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지금 남북으로 나라가 나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면서 전쟁을 하러 가는 이 르호보암을 막았었습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은 스마야 선지자의 말을 잘 받아들여서 전쟁을 멈춥니다. 르호보암은 자신의 잘못된 결정과 판단 때문에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졌던 그 치명적인 실수를 거울 삼아서 남유다 집권 초기에 상당히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그러자 처음에 큰 실패가 도리어 전화위복이 되고 보약이 됐습니다. 르호보암은 먼저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국경지대의 성읍들을 요새화하고 무기들도 충분히 준비해서 외세의 침략에 대비합니다. 그 내용이 우리 11절 12절이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르호보암이 집권 초창기에 국방력을 강화시켜서 민심을 확실하게 잡았다 그 말입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르호보암이 의도하지 않았던 굉장히 복된 사건 하나가 터집니다. 그 복된 사건이 뭐냐면 북이스라엘에 있던 제사장들과 경건한 레위 사람들이 모조리 르호보암에게 돌아온 사건입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지금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열 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라서 북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단 두 지파만이 남유다에 남아서 르호보암이 지금 통치를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북이스라엘로 쫓아갔던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과 경건한 레위 사람들이 집단으로 다 남쪽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왜 제사장들이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집단으로 남유다로 내려오게 됐는가라고 하는 이유가 중요하겠지요. 가장 큰 이유는 북이스라엘의 제사를 여로보암 왕이 완전히 망쳐놨기 때문입니다. 제사 드리는 장소로 산당을 만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장소를 바꿔버렸고, 또 거기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뒀고, 경건한 제사장들 다 끌어내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로 아무나 막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절기 날짜까지 여로보암 왕이 자기 멋대로 날짜도 다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깨어있는 목사님들은 참된 예배와 신앙을 찾아서 탈북의 길을 택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남유다로 내려온 겁니다. 그 내용이 14절, 15절. 오늘 14절, 15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나가십시다.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국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런 여로보암의 잘못된 종교 정책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남유다로 내려와서 남유다는 결국 영적으로 아주 건강하게 됩니다. 16절을 또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북쪽에서 참된 제사와 신앙을 찾는 경건한 영적인 지도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경건한 목사님들이 대거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된 제사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어서 자연스럽게 남유다의 제사가 회복이 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사가 회복됐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가 회복됐다 그 말입니다. 자, 예배의 회복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됐는가?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되자 남유다가 강성해졌다 하는 말인데, 방금 말씀해 보면 르호보암이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 말은 최고의 칭찬입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회복되니까 하나님께서는 3년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남유다를 빛의 속도로 회복시키시고 발전하게 하시고 강성하게 성장시켜 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예배가 회복이 되면 그 참된 예배자가 속해 있는 가정도 회복되고 또 더불어 그 나라가 부강의 짐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르호보암이 통치를 잘해서 남유다가 초창기에 부강해진 것이 아니라 북에서 내려온 영적 지도자들 때문에 예배가 회복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짧은 기간 안에 엄청난 복을 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오늘 본문 말씀에 너무 흡사한 좋은 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를 여러분도 아십니다마는 북한에서 먼저 영적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당시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정도로 뜨거운 부흥의 불길이 먼저 있었고, 그래서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 좋은 영적 지도자들로 넘쳤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평양에 있던 북쪽이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언제까지 남한보다 북한이 더 잘 살았었느냐면 1974년 이전에는 남한이 북한보다 훨씬 더 잘 못 살았습니다. 북한이 잘 살았어요. 그건 국정원이나 유엔 통계에서도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과거에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지하 자원도 많았고 1951년까지 우리가 북쪽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았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배의 부흥이 북쪽에서 먼저 일어나게 됐을 때 북쪽이 먼저 부강해진 겁니다. 그런데 북쪽이 공산정권이 자리를 잡으면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자 많은 목사님들과 신앙인들이 그것을 피해서 남한으로 내려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그래서 예배와 부흥의 중심이 북쪽에서 이제 남한으로 옮겨지게 되죠. 그때부터 남한에 예배의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70년으로 들어서면서부터 한국교회 예배의 불길은 더욱더 거세지고, 그래서 1980년대에 그 정점을 찍게 되죠. 우리나라의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때가 바로 그때 아닙니까? 세계가 놀랄 만한 경제적인 성장이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예배의 부흥이 있었던 19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의 예배의 불길이 활활 타올랐을 때, 그때 우리나라처럼 예배드리고 예배드리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썼던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없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드렸고 오후 예배 드렸고 밤 예배 드렸고 수요일 날 모였고 금요일도 모였고 매일 새벽에도 모였고 봄 가을로 특별 새벽 기도회도 했고 봄 가을 사경회 모이느라고 정신 없었고, 그런 나라가 없었습니다. 전 세계에 샅샅이 뒤져봐도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런 나라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있는 이 말씀 중에는 예배의 양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과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됐다, 그게 핵심이 아니라 그만큼 예배를 사모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사모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신앙의 부흥과 경제 성장을 경험했던 곳이 유럽과 미국 아니었습니까? 유럽에서 먼저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있었고 그 부흥의 역사가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이 언제 가장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군사적으로 부강했냐면 신앙의 부흥이 있을 때였습니다. 미국이 언제 가장 위대한 나라로 우뚝 섰느냐면 청교도들이 건너가서 믿음으로 그 나라를 세우고 일구었을 때, 그때 미국은 세계를 호령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배가 부흥할 때 그 나라는 가장 큰 복을 받고 덩달아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역사의 가르침인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오늘 남유다가 경험한 국가적인 성장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사실 아닙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3년밖에 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3년 후부터 다시 나라가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3년 동안 부강했던 것의 시작은 북쪽에서부터 내려온 경건한 영적 지도자들로부터 부강이 시작이 됐다면 3년이 지나고 추락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면 바로 남유다의 르호보암의 가정에서부터 나라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자,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21절에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 그러니까 60명이면 60명 아닙니까? 와, 60명입니다. 그러면 아내 18명과 첩이 60명을 더하면 총 78명입니다. 그렇게 아내와 첩을 거느려서 그 다음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다. 뭐 참. 르호보암 왕은 아내와 첩 도합 78명을 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여러분 신명기서 말씀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 절대 이것 세 가지는 좀 지켜라. 이것 세 가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망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신명기서 17장 16절, 17절인데 여러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죠. 그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세 가지가 먼저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세 가지가 나왔는데 르호보암의 아버지가 솔로몬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솔로몬도 결국에는 이후에 타락하게 되는데 그 결정적인 계기가 뭐 때문에 그랬느냐면 수많은 이방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잘못한 거죠. 사실 결혼을 잘못 하기 전까지만 해도 솔로몬의 신앙은 빛이 났습니다. 정말 멋있는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을 처첩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신앙이 섞여버리고 타협하게 된 겁니다. 그 이방 아내들과 함께 우상들이 같이 섞여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타락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도 믿음 없는 아내를 많이 둔 그 이유였는데 아들 르호보암도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됐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지요. 네,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 따라갑니다. 이게 참 무섭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솔로몬의 실수를 아들인 르호보암이 그대로 따라가는데 더 큰 문제는 그 죄악을 르호보암이 또 자기 아들들에게 또 물려줬다. 성경은 그 대목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기록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봅니다.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23절에 같이 읽습니다.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누가요? 아버지가. 아이 참나. 자기 아버지가 처첩이 엄청 많았는데 자기도 처첩을 엄청 많이 두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들에게도 처첩을 많이 구해줬다. 누가요? 아버지가. 근데 이 말씀을 보면 그 많은 아들들을 각 성읍으로 흩어놨다 그랬어요. 이 흩어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혜롭게 행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는 아들들이 모여 살면 왕권 다툼이 심해질 것이 뻔하니까 각자의 성읍으로 찢어놨다. 이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지혜롭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꾀죠. 세상 꾀로.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 참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악은 대물림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녀도 부모 욕하면서 보고 배우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반드시 회개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회개해서 이 죄를 끊어야 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내 대에서
끊어야 자녀에게 그 죄가 대물림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죄악을 물려주지 마시고 예배의 삶을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의 회복으로 나라가 부강해져서 이제 평안해졌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아내까지 많이 두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오늘날로 말하면 믿음 없는 아내까지 많이 두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나라가 부강해져서 평안해지고 거기에다가 아내까지 많이 두게 되자 뭘 멀리하게 됐다고 나오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니 말씀과 멀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말씀을 나중에 버렸다. 멀어지다 그 다음에 버렸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에게 군사력을 강화하지 말아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라고 누차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르호보암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부유해지고 살만해지고 거기에다가 배우자까지 믿음 없는 사람을 만나면 그때부터는 그냥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도 그걸 참 많이 느낍니다. 취직하기 전과 후가 그렇게 다릅니다. 취직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매달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에도 힘썼던 청년들이 원하는 곳에 취직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좋은 직장을 통해서 받은 물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의 쾌락을 향해 달려가고 예배와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근데 취직 전후부터 더 달라지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 없는 사람과 결혼한 전후가 그렇게 많이 달라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결혼하면 그 사람을 믿음의 자리로 끌어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게 누구냐면 솔로몬도 그랬단 말이에요.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내가 결혼해서 믿음 있는 아내로 만들 거야. 근데 솔로몬과 같은 믿음이 좋은 사람도 내가 이 사람을 데려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노라 그랬지만 근데 끌려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끌려갑니다. 그래서 점점 예배의 자리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게 바로 르호보암의 길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얼마 가지 못했다. 그 얼마가 3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3년을 넘기지 못하고 4년째 접어들면서 다시 쇠락과 타락과 멸망의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와 성장을 주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 안에서 겸손하게 잘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버리면 르호보암의 길로 추락하는 것은 한순간이다. 그 한순간이 3년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남유다가 3년 동안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어떻게 부강하게 됐는지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경건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북에서 내려와서 제사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됐을 때, 부흥됐을 때 남유다는 단기간 안에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예배가 회복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예배 하나가 희미해져 버리면 모든 것이 다 쓰러집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인물만 바뀌고 사건만 바뀌고 시간만 바뀌었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지요. 우리의 삶은 예배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만 드리면 무조건 그 삶과 가정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배만 놓치지 않으면 성도의 삶과 가정은 반드시 살아나게 된다.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
역사를 통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솔로몬의 죄악이 아들 르호보암에게로, 그리고 르호보암의 아들들에게까지 그 죄악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교육의 핵심은 지금 나의 삶이다 라고 하는 깨달음이죠. 그러니까 내가 뭘 말하고 뭘 가르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어떤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죄악의 쇠사슬을 내가 끊지 못하면 그 죄악이 어느새 내 자녀에게 그대로 흘러갈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런 거 물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악을 물려주는 부모가 아니라 경건한 예배와 신앙의 삶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은혜와 힘과 능력을 주실수록 우리는 더욱더 겸손히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말씀 붙잡아야 된다. 오늘 본문에 나온 르호보암이 그 부흥과 성장의 역사의 길을 길게 끌고 가지 못했던 3년밖에 그걸 끌고 가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너무 빨리 교만해져 버려가지고 잘 나가니까 형통하니까 부강해지니까 부흥하니까 너무 빨리 교만해져서 말씀을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성공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지 마세요. 작은 성취 앞에서 교만하게 예배를 멀리하지 마세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예배와 말씀을 굳게 붙드는 인생이 돼서 한순간 반짝 성장하다가 추락해버리는 그런 르호보암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계속 성장하고 계속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불길이 타올랐을 때 나라도 개인도 교회도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소홀히 하고 말씀을 멀리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도 교회도 나라도 타락과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꼭 마음속에 새겨서 우리 한사랑의 예배가 언제나 활활 타올라가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당대에서 지었던 죄악을 끊지 못하면 그 죄악은 되물림된다라고 하는 것도 잊지 않게 하셔서 죄악을 물려주는 부모들 아니라 경건한 신앙과 예배의 삶을 물려주는 부모들 되게 하옵소서. 성공하는 인생일수록 응답받는 인생일수록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